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일 맛있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음식이 과일입니다. 과일을 먹고 영양이 불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있다는 믿음으로 잡수시고 그 과일을 잡수실 때에 과일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잡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엌팀이 아직 안 나오셨죠? 우리 부엌팀들이 좀 고생이 많은데요. 우리 부엌팀도 다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 일하려고 온 일꾼들인데 지금 부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이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좀 염려가 되니까 여러분 전부 저거는 부엌팀만 할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나면 각자가 좀 설거지도 도와주시고 뭐 당번은 물론 하시겠지만 당번 아니라도 스스로 좀 서로 도와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은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건강기별을 전하다 보니까 공기 마시는 거, 운동해야 되는 거, 물 마셔야 되는 거, 밥 먹어야 되는 게 잔소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에게 자꾸 들려주면 잔소리로 들리고 잘 하고 싶은데 어쩌다 놓쳤을 때 한마디 해주면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필요한 말이 되겠지요. 어쨌든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신앙이 생활 속에 실천되어서 건강 생활 실천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예, 각자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그건 나한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배우고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이 도움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건강 회복에 가장 중요한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 이 두 가지 양식만 공급을 잘 해주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 그저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쪼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는 다 그냥 베풀어 놨어요. 달라 안 해도 미리 다 준비해서 베풀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받아 쓰기 위해서는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 법칙을 배우고 지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 그 약속을 이루시고 현실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인데 자꾸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법도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 좀 여러분이 깊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굶으러 해놨으니 왜 굶는지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배가 덜 고프겠지요. 제가 지난번에 충청도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에 첫날에 금식, 과일식을 다 시켰는데 뒷날이 되니까 어떤 한 장로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산에 올라가는데 돌덩이가 진짜 다 떡으로 보이더랍니다. 야, 겨우 내가 어젯밤 오늘 아침 점심 세 끼 굶었는데 먹는 것밖에 눈앞에 안 떠돌아다니던 거예요. 뭐 이것도 다 먹고 싶고 전에 먹던 거 생각나고 야, 이 금식을 내가 앞으로 며칠을 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제가 금식이 뭔가 이 참된 금식은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오던 나 사탄이 준 식욕의 방종으로 살아오던 내 식욕, 내 계획, 내 목적,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 신앙도 내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시켜 드리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그리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금식해서 드리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주관해 나가실 때 그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도록 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굶고 억지로 나를 포기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된다고. 그래서 참된 금식은 단순히 굶는 게 아니고 나를 그분에게 포기시켜 드리고 새 생명 가운데 새 삶을 시작하는 과정이 금식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금식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이 장로님이 정말 자기는 평생에 그게 하고 싶었답니다. 옛날에 젊은 시절에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고 정말 예수님께 다 드리고 예수님 일만 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중간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열심히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순간순간 그때의 경험이 그립고 그걸 자기가 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된 금식을 통해서 다시 내가 예수님을 찾아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 나는 그거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둘째 날부터 참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때 중풍이 왔지요. 중풍이 와가지고 한쪽이 다 마비가 됐는데요. 이게 살아나고요. 전립선 비대증인지 뭐가 전립선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약을 먹어도 소변이 하루 저녁에 여러 번 1시간 자면 또 화장실 또 조금 자다가 화장실 가야 되고 자꾸 이렇게 됐었는데 참된 금식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이제 나는 말씀에 따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배만 안 고픈 게 아니라 이 마비되었던 몸이 풀릴 뿐 아니라 하루 저녁에 여러 차례 화장실 가던 게 어젯밤에 1시간 한 번밖에 안 갔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한숨에 다 자고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같이 오셨던 한 분은 기관지 천식이었어요. 내 목에다가 뿌려야 호흡이 되고 힘들었어요. 또 뭐 위엔가 어딘가 암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도 거기서 같이 참여하면서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 그분들이 함께 들어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한 분, 그분도 이 참된 금식, 지금까지 나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고쳐주세요, 저것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하면 하늘이 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참된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그 나라의 의와 그 천국을 나에게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할 때에 이분의 몸에도 변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같이 있었던 분들이 여기 몇 분 있어요. 우리 조영은 집사, 이가님 집사 이런 분들 그때 같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이 호흡이 안 돼서 계속 이제 뿌려야 되고 뭐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다가 뭐 이 가래가 자꾸 나와서 기침을 확 했는데 이 안에 걸려있던 가래가 나오는데 시커먼 색깔의 가래가 막 튀어나오더래요.
그 이걸 막 토하고 기침하고 쏟아냈는데 이렇게 호흡이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그냥 기관지 천식하던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분이 그 이후에 거기서 계속 생활하게 됐는데 그 뒤에 들은 소식인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위암, 뭐 암이 있었던 그것도 싹 없어졌다고. 그냥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그 뒤에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왜 생기는가? 질병의 만병의 원인이 뭔가? 죄입니다. 죄. 그걸 해결해야 돼요. 만병의 원인은 죄. 죄는 뭡니까? 불법 아닙니까? 불법은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죽음 아닙니까?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게 병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자가 면역이 왔다, 암이 왔다, 백혈병이 왔다, 지금 뭐 간 경화가 왔다,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다, 여러 가지 병의 증상은 다르지만 이 병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수만 가지 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마다 못된 짓 한두 가지씩 하는 사람 있지요. 저 사람 저게 못돼 먹고, 저게 못돼 먹고, 이 사람 이게 못되고, 저 사람 저게 못되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정상은 그것도 수만 가지. 그런데 그 수만 가지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그게 죄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죄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든 그 결과가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생을 통해서 다 나오는 것이 그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도 우리 앞에 나타나서 사단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사탄은 자기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는데 인간을 매개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 있잖아요.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 죄의 모습들, 희귀한 짓을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싸우지만 그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 죄와 싸우는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적이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빨리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싸워주실 때만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안에 죄된 생각, 죄된 감정, 죄된 어떤 추측 이런 감정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만 가지 죄의 형태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이 인간은 사단의 대리자로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대소망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사람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자연적으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임금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데 그 능력이 초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와서 죄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지배해 나갈 때는 어떤 인간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초인간적인 초능력으로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죄를 이기는 건 100% 불가능이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 영접하기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않았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의 영적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음에는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사탄이 초능력의 힘으로 인간을 지배했을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 사악한 모습이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끌고 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끌고 갔던 것이에요. 이거 다 누가 한 거라고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만 우리는 맨날 못됐다 그러잖아요. 맨날 그 지도자들 못됐다고. 왜 저랬을까? 근데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렇게 됐답니다. 아십니까? 그 모든 죄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동정하고 구해줄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생기는 병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건강법칙, 도덕법칙을 어기고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활동하게 되어서 우리 몸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에 역행하는 생활을 하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몸이 주인에게 반응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병은 수십 수백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서 그 증상을 보고 의사들은 이 약 주고 저 약 주고 저 약 주고 약을 주지만, 그 약으로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 병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가졌던 당뇨병을 가졌던 고혈압을 가졌던 수만 가지 이런 병 저런 병의 원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치료법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이 주는 이 건강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창조주의 법을 거스려 살아옴으로 생긴 병들이기 때문에 다시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신다. 되겠습니까? 제가 40여 년 동안 배대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한 이 세천사의 복음이 주는 건강기별은 전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든밸리에 와 있는 우리 환자분들도 그런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든 고혈압이든 우울증이든 정신과든 육체적인 병이든 간에 한 가지 처방으로 지금 다들 회복하고 있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책에 보면 뒤에 회복 얘기 보세요. 이런 병, 저런 병, 저런 병, 저런 병이 다 하나로, 하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처방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을 때 각종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나름 자기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 간증 읽어보세요. 나는 뭘 먹고 나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먹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천년계 세계를 통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 공기, 물, 햇빛, 그죠? 일찍 자고 깨고 이거 천년계 법칙에 따라 생활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육신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창조주가 우리 인간에게 원래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얘기. 그게 자꾸 회복 얘기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서 건강 기별에 대한 원리들을 배우려고 오셨다면
이 치료법이 수만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 세상에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게 뭐다?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햇빛, 운동, 절제, 순결한 삶, 적절한 영양 공급,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온 생활에서 내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회복이 되는 것은 첫째 천사가 전하는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기별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그분에게로 돌아가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치유가 올까요? 그래서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고 전파될 때 병자들이 낫고 있더라.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사업이에요. 이게 세천사 기별 운동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세천사 기별의 건강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되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오히려 개신교에서는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병 나았다 그러고 이상한 이런 기적을 만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말씀을 통해 보면 그거는 바르게 가는 게 아닌 것 같는데,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는 진리를 회복하고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이 진리를 가지고 온 세상을 깨우고 준비시켜야 할 이 교회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하라.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 했는데 아무리 병자 집에 가서 믿습니다 하고 성경책 펴고 읽어주고 기도하고 와도 병자가 안 낫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엄청 헷갈리고 정말 제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재림교회 복음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병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예언의 신으로 전부 거기 주석을 복음 주제를 달아놔서 거기 딱 보면 오늘날 야고보서 5장의 기도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이 요양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해서 병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치료법을 적용시켜 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한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살아노니까 몸이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서 파멸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수만 가지 병들이 일어나는데 다시 그 생활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널리 용서하고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 55장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주신 약속이 지금 야고보서 5장에 병자를 위한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베델에서 한 40여 년을 병자를 위한 기도 현장을 만들어서 일하고 있었더라는 거. 이 이든밸리가 바로 그 야고보서 5장의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라. 이 기도가 세천사의 기별로 성취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연합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성취되도록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가만 보니까 어제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전부 바깥에서 세미나 듣고 지금 이든밸리에서 나가는 강의도 다 듣고 오셨어. 그건 내가 난 설교할 게 없다 그랬어요. 밖에서 다 듣고 왔는데 뭘 또 하지?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내용이 궁색해요. 아니, 이 사람들 다 듣고 다 알고 왔는데 저것도 듣던 소리, 저것도 듣던 소리, 저것도 듣던 소리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복음은 전한 그 자리에서 반복하라 그랬어. 전한 그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같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다 듣고 왔지만 여기서 또 반복 듣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한 방울도 경험 못했다면 다음에 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밖에서 들었지만 보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의 병이 그겁니다. 아는 건 머리에는 가득한데 진짜는 몰라. 그렇죠? 진짜는 몰라. 머리에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맨날 세미나 강의 듣고 요즘은 유튜브에서 수많은 강의 다 듣고 그냥 성경도 목사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도 셌어. 그런데 그 말씀의 본질과 우리 신앙의 본질의 의미가 뭔지 내가 그 말씀과 만나는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거 다 남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맨날 남의 설교 찾아다니는 거라. 그런데 정말 그 말씀에서 내가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는 제대로 된 양식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리 듣는 것도 한 번씩은 필요하지만요, 듣는 신앙은 내 거 아닙니다. 그 말씀 들었으면 내가 이래 살아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줄 안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 강의하는 이 원리, 금식에 관한 원리, 식사 원리, 생활에 대한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강의를 한 걸 또 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는 그때마다 새로운 빛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30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진리를 깨달아서 기뻐하고 경험하고 그 힘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30년 지난 31년 후에 또 그 말씀 보면 또 새 빛이 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에 깨닫고 전하고 알았던 그 말씀이 지금 다시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그 속에서 나에게는 새로운 빛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두 무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하늘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의 두 부류를 구분을 해서 양과 염소의 무리의 비유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30여 년 전에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이 펼쳐져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저에게 환한 빛으로 올 때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봐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옛날에는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그때까지는 이거는 도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병든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그럼 거지 오면은 거지에게 한 푼 짚어주고, 뭐 배고픈 사람 밥 한 술 주고, 뭐 옷까지 하나 나눠주고,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작고 세상에서 소외된 불쌍한 그들에게 동정하고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할 때, 저는 그 말씀이 제 귀에, 제 눈에, 제 가슴에 새로운 빛으로 들어왔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면 저는 제가 가진 걸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분인데,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게 주님께 행한 거라면, 주님, 저는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그게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고, 내 이웃을 방문하면서 불쌍한 사람 데리고 오고 가서 도와주고 밥 해주고 옷 사주고 목욕시켜주고, 제가 뭔가 이웃에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주교도소, 청송, 감호소도 다니면서 또 거기 죄수들에게 뭐 좀 넣어주기도 하고 사다 주기도 하고 복음도 전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 단순하게 그 말씀을 그런 정도로만 받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할 때 병든 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런데 제가 그 이전까지는 병든 자를 돌아보라, 이거는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지, 나는 의사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봐라, 아우 나는 여잔데 그 무서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돌보나? 그거는 또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배고픈 자를 돌아봐라 그러면 뭐 밥 한 술 줄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이 평생 저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지 왜 저러고 있어?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향한 것이 나에게 향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들을 보는 마음이 다릅니다. 아십니까? 그게 달라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천국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마음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웃에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행한 게 나에게 하는 거다. 나에게 갚으려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해라. 그럼 내가 그들을 통해 내가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예수님은 내가 볼 때 하찮게 여기는 어떤 소외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가요?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생명에 제외된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다음에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이 나라고 하는 그분은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은혜에 제외된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을 때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편견이 없어져요. 전에는 나한테 좀 유익이 될 만하면 친절하고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고 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영혼으로 보게 되고, 그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소유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귀하게 보듯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옥에 그 죄수들을 내 집에 안방으로 데려와서 재우고 먹이고 같이 살고 환자들을 같이 살고 해도 그 죄수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하나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더라 이 말이죠. 왜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오면 무섭지 않아요. 죽어가는 환자를 데려다 저 죽으면 어떡하나 발발 떨 필요가 없어요. 그 영혼이 죽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급한지 그 영혼에게 먼저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 옛날에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빛을 제가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봉사를 10년, 20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제는 제가 뭔가 조금 제 영적 시야가 열리고 우주관이 열리고 가치관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어떤 관계로 지금 유지되어 있고 이 지구가 어떤 존재로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우주 속의 지구,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하나의 오점이 되었던 이 지구,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배고픈 자를 먹이라, 병든 자를 돌아보라,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할 때요, 전혀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이 읽어졌어요. 그게 뭔가?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해서 나는 내가 먹는 밥, 현미밥, 이런 밥에서 배고픈 자 먹여주면 그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한 하늘의 사물을 열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적혀 있는 몇 마디의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가 보고 읽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고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그걸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무한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교과서들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한 부분에서 깨달아도 또 깨달아도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점점 빛이 밝아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한참 이래 봉사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배고픈 자를 돌아보라 했을 때 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상관없고 배고픈 거지들만 데리다가 먹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다 영생의 양식을 잃어버린 배고파 굶주리는 백성들이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잃어버려서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딱 성경이 열리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가 먹어서 영생할 수 있는 양식으로 밥이 되어서 물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물과 양식을 먹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보이는 배고픈 자를 봉사하는 그걸 보다가 이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영생하는 양식을 못 먹어 죽어가고 있네. 영원한 양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내가 네 밥이 되어주려고 왔다, 내가 네 물이 되어주려고 왔다, 내가 네 잃어버린 영생 생명이 되어주려고 왔다, 나를 마시고 나를 씹어 먹어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에게 먹이려면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그 배고픈 영혼들에게 적절한 양식, 이 양식은 점심 때 먹이고 이 양식은 저녁 때 먹이고 때에 맞는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 먹이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전심으로 그들을 구하려는 마음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나눌 때는 100% 사랑이 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거 받아서 주니까 내 이기심 없잖아요. 그렇죠? 내 걸로 주면 아이고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게 생기지만, 하나님께 받아서 주면 나는 뭐예요? 공로 없어요. 그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과 그 죽어가는 영혼 사이에 생명적 관계를 연결해 주면 나는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더라고. 이게 배고픈 자를 먹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었구나. 그게 이제 좀 철이 들었죠. 그렇게 자라는 것이에요. 깨달아지고 배워져.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돌아보라. 병든 자는 병원에 가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돌볼 수 있는 병든 자는 천연치료법을 적용해서 병자가 낫도록 하는 정도는 내가 또 봉사할 수 있어. 그런데 병든 자가 육신의 병만 들어서 천연치료제를 사용해서 좀 오래 살도록 해주는 그 일만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 치료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고 오셔서 그 영생을 주러 오신 창조주 구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을 베푸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병자 치료를 통해서 그들을 영생으로 끌어가기 위한 봉사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병자를 돌아보라고 한 이 말씀은, 그러면 나는 암병이나 걸리고 당뇨병이나 걸린 이런 사람들 건강생활 지도해서 혐오와 변명해서 낫게 하면 그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이 일을 통해서 주실 엄청난 빛이 있다는 걸 알았죠. 이 세상은 죄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 환자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죄병으로부터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병이 들어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누구를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맞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는 의사야. 죄의 원인이 되어 있던 병도 죄병이 치료되면 낫는 거라. 이 건강 원리, 구원의 본질이 되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전체가 다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죄로 병들어 죽어가고 실망하는 영혼들에게 죄병을 치료하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그거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거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인 장소에서, 한정된 장소에서만 할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니까 이제는 인터넷 세계에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인터넷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최 집사는 저 돌아다니면서 전하더니 눈이 어두워서 못 돌아다니니까 안방에다 방송국을 차려놓고 전파하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안방에다 방송국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복음을 다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화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신 이 현대 기별이 전부 예언의 신인데, 사실 제가 여기 오기까지요, 실물교훈이나 사도행적이나 이 정로의 계단이나 시대의 소망을 하면서요, 제가 이제 사도행적 마무리 부분 몇 개 남겨놓고 여기 못하고 왔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안 왔으면 예언의 신을 전부 한번 설교하고 싶었어요. 네. 예언의 신을 전파하려고 보면요,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볼 때보다 훨씬 빛이 많이 옵니다. 주기 위해서 구할 때 훨씬 많이 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시대소망이고 이 사도행적이고 실물교훈이고 공부를 할 때 그냥 제가 책을 읽을 때보다 이걸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많은 빛을 주셨거든요.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예언의 신을 다 설교할 수 없겠지만 이 말씀을 펼쳐서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고 할 때 하늘로부터 빛이 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집사님하고 저하고는요, 집에 있었으면요, 이거 계속 예언의 신 우리 전부 다 강의하자. 내가 죽을 때까지 입이 살아있는 동안. 눈은 안 보여도 하잖아. 옆에 눈이 있으니까. 되는 거라 그거는. 이 입만 살아있으면 돼. 그래서 내가 입이 살아있는 동안 예언의 신을 다 설교하고 싶다. 부조와 선지자 이런 거 다 설교를 좀 해서 이 창조부터 구속까지 큰 그림을 한번 쫙 그려줘서 온 세상에 이걸 나팔을 불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여기 와서요. 여기 오는 일도 필요했기 때문에 왔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일은 중단을 했는데 또 저에게 이 일이 필요 없어지면 저는 또 그 일을 할 거예요. 저는 어디다 갖다 놔도 예수님만 전할 거예요. 왜요? 그분을 몰라서 이 세상이 죽어가니까. 이 세상이 병들고 배고프고 죽어가는 게 예수님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전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 해서 나는 교도소만 찾아다니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주 속에 이 지구는 죄인들만 갇혀있는 큰 감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갇혀있는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감옥 밖으로 열어서 하늘로 데려가실 분은 우리의 죄의 속량물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지구에 오직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대소망을 강의할 때는 큰 사명을 가지고 했어요. 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는 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려야 세세하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화이 부인이 예언의 선물을 받아서 대쟁투 총서를 다 썼지만요, 시대의 소망만큼 화이 부인이 쓴 대작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써놨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이걸 87장까지 강의를 하면서 저도 제 나름 가장 큰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알려져야 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곳에 어디든지 퍼져나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는 잠깐 동안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것도 막힐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을 전부 자기 손에 그물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온 인류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 인터넷 세계를 지금 만들어서 전부 인터넷 세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로 인터넷 선으로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깔려 있을 때 우리는 이 매체를 통해서 빨리 천국 복음 전할 기회다. 아멘 안 되시죠? 저는 100% 아멘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천국 복음을 활발하게 인터넷 세상을 통해서 외쳐야 된다. 마귀가 이거 오래 두겠습니까? 이런 복음이 나가는 줄 알면 또 사단의 그 계획이 들통나는데 사단이 가만 놔놓겠어요? 얼마 안 가서 차단될 겁니다. 이런 복음 나가는 사이트를 차단할 때가 멀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바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숨쉬고 있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 받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된다.
그 정신 가지고 지금은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